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진실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시간 첫 목소리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세상의 진실함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목요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찬양을 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설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속에 주님께서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코로나 전국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악행도 이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이 새벽에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아버지 하며 채워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은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목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 39권 전체는 다 누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게 올드 테스터먼트, 옛 언약, 옛 약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이게 뉴 테스트먼트예요.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걸어가셨는가, 이런 걸,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39권이나 신약 27권 전체를 통하여서 가운데 핵심이 바로 뭐냐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려주고자, 예수를 알려주고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 선지자들이 나와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은 구약이 왜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역사하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되면 요셉이에요. 요셉. 또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꿈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왜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약속한 이 다니엘이 왜 존재했다는 겁니까? 그 시대에 한 인물로 살다 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선지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누구냐면요, 아브람과 모세입니다. 아브람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왜 존재했어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결론은 바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다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왜 그들이 있었는가, 왜 그들이 있었는가,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강을 이루려면은 저 원천수가 있어. 원천수.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쭉 찾아가 보면은 어딘가에 저 산 꼭대기에서 원천수의 물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계곡물을 통해 가지고 강줄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산들의 계곡물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합쳐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강물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계곡 역할을 한 거예요. 계곡. 어떤 실개천, 조그만 계곡물들이 모여가지고 강을 만드는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강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계곡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이 누구예요? 강을 만들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강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에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1절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그들은 다 마지막 때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꽃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예요. 예수. 자, 성경 전체가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이 히브리서 기자도 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강 대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예수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에 걸어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냐면 어부예요. 어부는 여러분, 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도 있고 강에 있는 어부도 있지만은요, 어부들은 다 물을 알아요. 물때를 알고 물의 위험을 알고 물의 소용돌이를 알고 물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이게 베드로예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특성을 잘 압니다. 먹구름이 저기서 만들어지면은 몇 분 정도, 몇 시간 이후에는 비가 온다는 것도 알고요. 맑은 날이지만은 바람 방향을 통하여서 비가 온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요, 또 물이에요. 물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로 있을 때 상식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어부였을 때, 아니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상식은 바로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든 뭐를 못한다? 물 위에 걸어갈 수가 없다. 이건 상식입니다. 물 위에 걸어갈 수가 없다. 이게 상식이에요. 물 위에 걸어간 사람이 없었고, 물 위에 걸어간 사람을 본 사람도 없었고, 물 위에 걸을 수가 없다. 사람은 걸을 수가 없다. 이게 베드로의 상식입니다. 물을 잘 아는 어부의 상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이 깨져버려요. 베드로 당신이 직접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가 없는데 걷게 되는 환경이 나타나잖아요.
언제 걸었을까요? 여러분 뭐였을 때 걸을까요? 베드로의 모든 상식, 물 위에 걸을 수가 없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식,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만 바라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인간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베드로는 언제 물 위에 빠지는 것이에요? 결론은 났잖아요. 뭐를 의지하였을 때? 이제는 환경을 보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환경이 부니까 물결이 심하게 치는 거예요. 무서워졌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저 물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바로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가 사라지니까 물이 무서워 보이고, 예수가 사라지니까 바람이 무서워 보이고,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는 그러한 일이 언제부터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를 의지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물이 무서워 보일 때, 바람이 무서워 보일 때, 환경이 무서워 보일 때, 결국은 그 파도가 누구를 삼키게 되느냐? 베드로를 삼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물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예수만 붙잡으면, 예수만 의지하면은 오늘도 물 위로 걷는 그러한 기적 그 이상으로 오늘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았을 때, 세상의 환경을 크게 보여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물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은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붙잡아야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누워있는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의 전체가 예수, 이 예수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예수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어서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쌓여지고 여러분들도 물 위에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되고 안 된다고 해도 예수를 붙잡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걸어가는 역사,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 속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하루도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나가겠습니다. 예수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